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덩그러니 길가에 방치된 콘크리트 잔해물을 보았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건물이었죠. 부도를 맞았는지 1, 2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마냥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그렇게 오래 방치된 건물은 흉물로 다가옵니다. 성장을 꿈꾸다가 추락한 꿈의 상처처럼 보여서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다 부서뜨려서 공터로 남기든지 빨리 공사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런 상처를 내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허 자체로 남겨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가면 2010년에 폭침된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참하게 절단된 선체를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자 함이겠지요. 우리처럼 징병제로 군대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신병 교육을 마치면서 마사다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로 행군을 합니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 위치한 높이 약 450m의 절벽 위에 지금은 폐허로 남은 이 유적지에서 이 신병들이 선서함으로 그들은 비로소 군인이 됩니다. 요새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마사다는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후에 끝까지 저항하던 열심당원들이 최후를 맞이한 요새라고 합니다. 약 2년 정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제10군단을 맞아 싸웠지만 AD 72년 끝내는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저항하던 이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사관 생도들만 이 마사다에서 선서하고 일반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선서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쓰라린 패배의 흔적이 가득한 폐허뿐이지만 그 폐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범상치 않습니다. 패배의 장소, 아픔의 자리, 그들이 한때 쓰러졌고 무너졌던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허는 그 폐허 자체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결심과 움직임을 낳는 힘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짧고도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에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초기에 손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전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드러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산 위에 모인 제자들의 숫자가 11명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에겐 아마 이 사실이 무척이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가진 상처에는 지역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곳이 변방에 위치한 까닭에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먼저 갈릴리부터 침공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었고 이방인들과의 잦은 교류로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탐탁치 않게 여겨지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상처와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 그들이 모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11명이라고 하는 모인 사람들의 숫자, 이 사실들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최정예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패배가 익숙한 패잔병에 가까운 상처투성의 사람들. 이들은 불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런 불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점투성이의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저 변방의 갈릴리, 이름 모를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긴가민가 의심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과 세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에서 출발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성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은 척박한 광야에 위치한 산입니다. 원래부터 그 산이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호렙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갈릴리 이름 모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그들의 모인 장소가, 그들의 현재 상태나 믿음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약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는 더 이상 그들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폐허는 그 자체로 폐허일 뿐입니다. 하지만 폐허는 그 위에 입혀지는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불탄 건물과 잔해를 바라보며 쓰라린 패배의 흔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흔적을 통해 결단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시는 맞서다가 점령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낼 때 그 폐허의 자리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유적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폐허는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되어집니다.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더없이 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눈초리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그들을 교회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을 품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한 단계 도약합니다. 이제 그들 안의 상처는 흉터가 아닌 상흔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 상흔은 그들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해, 풍파를 통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는 기억의 흔적으로 아로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갈릴리 이름 모를 야산에 모인 11명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두침침한 조명,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떠나지 않는 낡고 오래된 교회당에 우리는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갈릴리 이름 모를 산 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감탄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자랑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직 주님께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주위에 모인 11명의 제자는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그때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은 목사인 제게도 부담이 됩니다. 주님, 저는 여권도 만료됐고요. 아직 여기 앉아있는 우리 베델교회 형제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 사명의 유효기간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소망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흙투성이의 삶, 그저 상처뿐인 폐허로 남겨져 있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는 사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의 빛이 다 꺼진 산골짜기에서 올려다본 하늘 위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탄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입니다. 그 많은 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 바라보는 밤 하늘은 어둡기만 합니다. 너무 세상 가까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탓일까요?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서일까요? 그런데 그 별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그 별빛들이 내 곁으로 내려앉아 있다는 사실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빚어내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상처와 아픔, 그들이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없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이 빛나지 않는 이유는 어둠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밝은 세상의 빛이 그들을 초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테죠. 아니 어쩌면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그들의 빛을 꺼트려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다시금 어두운 밤하늘을 빛나게 할 별빛으로 다시 반짝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들의 상처 가운데로, 그들의 어둠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다시 반짝일 수 있도록 그들 인생의 궤도 속으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셨듯이 그들도 다시 빛나게 하십니다. 다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을 바라보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온 세상에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탄하십시다. 그를 마음껏 추앙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제자로 불리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갈릴리를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